여의도에 가면 둥근 돔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국회의사당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회의실이 있고 이런데 그런 소회의실은 가본 적이 있지만 의사당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갈 특별히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특별한 게 있답니다. 일반 사람은 탈 수 없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데 뽑아준 국민들은 탈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잠깐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 국민들이 뽑았는데 국민이 못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편에선 그렇게 있는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 이면엔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나도 그거 타보고 싶다. 그죠? 공항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향해서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별히 사회 저명 인사들에 대한, 그들이 통과할 수 있는 의전을 위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문을 통과하고 나오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도 그 문을 한번 통과해서 나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로얄이라고 그러죠. 아주 로얄층들,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왕족, 그 왕족이 대우받는, 그 왕과 같이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한편에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우받고 해보고 싶은 욕구가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런 로얄 패밀리 같은 존재,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실제로 사실은 오늘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대접받는 로얄 패밀리가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앞에서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참 부러워하는 존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로얄 패밀리에 대한 갈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간에서 어느 기업의 그 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그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이 누구냐, 온통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 로얄 패밀리의 기업 총수의 후계자의 며느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왕가의 가문으로, 왕가의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좀 뻐기세요. 힘주세요. 난 이래봬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 나라의 왕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해 주라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자손이 되고 그 패밀리가 됐는데, 가족이 됐는데, 이거 별로 자랑하는 걸 모르겠어. 여러분,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자랑하세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애정 드라마가 꼭 나오게 돼요. 드라마 보면 기업의 회장의 아들 이세와 그리고 사원들의 러브 스토리, 맺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패밀리는 패밀리끼리 만나요, 여러분. 기업의 총수들은 그 일가끼리 만나요. 다른 기업의 총수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평사원과 후계자와 만나는 건요, 정말 정말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망을 끄집어내서 비난하면서도 후계자의 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평사원이 러브라인이 형성될 때 거기서 매력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가의 가문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내가 부러워하는 것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가의 가족들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왕가의 손이다, 왕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초라해요. 매우 초라해요. 왕족은커녕 때때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받은 우리들, 그렇게 왕가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 현실은 초라해요. 한없이 누추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한없이 아파하고 고민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왕가 손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았어요. 노예상들에게 팔아서 노예상들은 그 노예가 된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관리 집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한번 봅시다. 요셉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후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그의 나라를 맡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요셉에게 왕이 되는 꿈, 통치자가 되는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스스로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죠. 내가 왕 돼야지, 총리가 돼야지, 내가 정치인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지,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족속, 왕이신, 그리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배반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리가 됐잖아.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 아니, 이 왕 같은, 왕으로서, 왕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요셉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삶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하면 뭐가 위안이 될까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위안이 된다면 뭐가 위안될까요? 야,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어느 집에 노예가 됐다고요? 보디발 장군 집에. 아니, 보디발 장군이 누구야? 그 사람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야, 경호대장.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세겠어. 야, 같은 종이라도, 같은 노예라도 등급이 다르잖아, 등급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노예들 사회에서는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 무너지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요셉을 보내주신 것, 요셉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뭐예요? 왕인 요셉, 왕 같은 제사장인 요셉은 끊임없이 무슨 삶? 종의 삶, 노예의 삶,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돕고 감옥에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 됐대요. 그리고 3절 뭐라고 그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4절에 그때부터 소유를 다 맡기면서 그때부터 밭과 모든 소유의
복이 더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야 되냐고요 여러분. 아니, 노예로 팔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는 왜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평안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일이 없어야지, 사건이 없어야지, 아픔이 없어야지, 이런 인생의 막힘이 없어야지.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의 문제,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문제가 왜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살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하셨대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삶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럴 분 별로 안 계셔요. 그런 분 별로 안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데, 그가 섬기는 것마다 종살이로, 노예로, 감옥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데, 이게 결국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실제의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섬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우리는 요셉의 그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노력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견디고 끝내 인내해서 총리가 됐다, 입지전적인 인물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꿈을 갖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끝까지 견디면 성공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그죠? 그분은 근데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섬김과 종된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적인 존재예요. 근데 삶은 어떤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삶은 어떤 삶? 노예와 같이 섬김의 삶, 종된 자의 삶. 그래서 섬기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것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복되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 복음과 관계없이 성공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지전적인 인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 여러분. 정체성이 이게 분명하게 될 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만 살고 지휘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광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받은 존재이고, 이제는 영광을 받은 존재로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믿음 갖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꿈을 가지고, 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노력하고 시험이 있어도 견디고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왕족으로서 또 우리의 삶은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그 종과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케 함으로 다 복되게 하셨대요. 보디발 장군이 복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복이 있었어요? 애굽이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복이 있었어요.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의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았더니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가족 먼저, 내 가족 먼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가족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족으로서 섬김의 삶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삶 살면 그게 가정이 됐든 또 공동체가 되든 나라가 되든 감옥이 되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기뻐하시고 받아 영광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다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통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함께 하심으로 받는 형통의 삶과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선한 영향을 공급하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시키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 근데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상이 왕으로서의 자상. 그러면서 왕의 삶은 어떤 삶? 섬김의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삶이죠.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신 것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들다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삶이 자존감, 존재감, 왕으로서의 자아상을 갖고 그리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정말 못났어, 가진 게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막 시켜, 기분이 나빠.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기분 나빠. 그런데 내가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다 보여서 자원해서 해. 행복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아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왕의 자아상으로. 그리고 삶은 왕으로서 내가 자원하여 섬기는 자아상을 가질 때 행복해.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가다 그 길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면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오후 예배 끝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는데 그 찬양 뭐 괜히 부르는 찬양 아니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짊어져야 할 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그 길 가자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자아상, 왕으로서의 자아상과 삶에 있어서는 종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의 삶, 그것은 늘 행복한 삶은, 그리고 기쁨과 감격만 있는 삶은 아니잖아. 때로는 눈물, 때로는 십자가 지는 고통,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아픔, 때로는 오해, 때로는 비난과 조롱, 그거 다 감당하는 거잖아. 그게 종된 자의 삶이잖아. 여러분, 왕으로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하고 싶지만 종으로서는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삶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래서 원수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러나 종으로서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우리로 인해 대신 짐을 짐으로 다른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길,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종으로서의 섬김으로써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하늘의 잔치의 감격을 다 누리면서 우리 그곳에까지 함께 승리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